구약을 모형론이라고 할 때는 실물이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또 너희는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해서 그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은 한마디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 눈에 보이게 형상한 거예요.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만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에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먼저 만나,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프로그램 보면은 남바가 있어요. 그걸 스트록 남바라고 그럽니다. 4100번의 무엇 이런 뜻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그런 뜻에서 만나.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게 뭐냐? 이게 무엇이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자기 양식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만나가 어떻게 했냐? 가시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시라고 하는 것은 고수풀을 말해요. 이 고수풀은 미나리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근이 어디냐? 가다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이 뜻은 배다, 상처를 내다 그런 뜻이에요. 씨는 이 제라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제라 씨는 자손을 말해 자손. 그래서 이것은 씨를 뿌리다, 파종하다, 농사하다 그런 뜻에서 유래했어요. 가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베고 상처를 내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뱄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게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가 하였는데 만나의 모습이 어떠냐? 가시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시 같은데 희다 그랬어요. 이 히브리어 라반 이거는 하얗게 만들다, 희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속죄의 의미에서 흰옷 입은 백성 그리고 예수님을 의인화해서 상징해서 요한계시록이나 신약에서 보면 흰옷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흰옷 입은 백성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1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이 희다 말이요. 맛은 어떠냐? 꿀 섞은 가자 같다 그랬어요. 이 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타음은 분별, 법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깨닫다, 지각하다 여기 동사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맛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다, 깨달아지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먹으면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이 잔은 이 떡은 그리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누가? 내가, 각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 뜻은 내가 예수님을 피와 살로 먹어서 육신으로 상징적으로 그 먹은 것이 영적으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면 그 맛은 어떠냐? 꿀과 같다 그랬어요. 이 꿀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꿀송이와 같이 달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못 먹는 물을 써서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한, 하나님의 반드시 지정한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댔더니 어떻게 됐어요? 달아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걷어가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예수님과 관련돼서 어떤 일들이 기대가 생기고 어떤 일들의 과정이 있고 결과가 생기면 내 입에서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아멘이고, 내가 그렇게 결단하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고, 숫자만 나와도 아멘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래요. 자, 과자 같다 그랬어요. 꿀을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 차피히트라고 하는 단어는 평평하고 얇은 과자예요. 평평하게. 그리고 얇게 된 거예요. 마치 피자를 만들려고 할 때에 처음 그 밀가루 반죽처럼 평평하고 넓게.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런 모습이다. 그런데 이 가자는 어디에서 왔느냐? 주목하다, 지켜보다, 망보다, 이런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차피하트는 항아리, 물병, 이것과 관련이 깊어요. 그러니 우리 몸은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그릇 안에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러니 이 꿀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과자 같다라고 한 거는 다른 쪽에서는 항아리, 이 말씀이 우리 몸을 항아리로 여긴 표현한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여 영광이요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 오늘 만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렸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다들 하는 얘기가 이게 뭐래냐? 우리 동네에서 전라도가 그렇죠. 뭐 얘기하면 거시기요. 이 방언이 우리 동네로 오면은 그게 무엇이냐고, 그리고 경상도로 가면 무식이요 뭐 이렇게 말들이 있는 것처럼 만나가 히브리어로 만나예요. 그런데 뜻이 뭐냐?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서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런 뜻에서 만난데, 그 만나가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성경의 말씀들을 다 해보니까 결국 만나가 예수님이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나는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온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방을 요청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의 종을 통해 예배드리고 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고 내가 살아간 삶의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의미인 것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게 만나를 통해서 양식이다, 너희에게 양식이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모형론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 피는 내 잔을 받아라, 이 잔에 내 피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는 거요. 이 떡을 받아라. 이 떡이 뭐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양식이, 이런 말씀들을 하신 이유가 이 만나를 통해서 구약엔 주셨는데, 문제는 구약의 백성들은 신약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다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31절 요한복음 6장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줘요?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 가면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구약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에는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 그래서 41절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아멘. 지금 구약의 만나가, 이 만나는 다 모형론이에요. 성막도 이 모든 게 다 누구를 지칭하느냐?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구약으로 말하면 내가 만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 기적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단어들을 제가 핵심 개념을 얘기할 때 개념을 얘기했잖아요. 기적이 뭐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도 내가 기적을 경험하면은 기적을 경험해서 내가 좋다,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손에 경험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느끼고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럴 때마다 구약의 만나가 가시 같고 흰 모습인데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 전체가 뭐냐?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결론 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는 이에게 구하게 해주시고 찾는 이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게 해주실 거다. 그 예수님이 어떠냐?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어지고 그렇고 그분을 먹었더니 어떻다 꿀송이와 같이 달달한 말이요. 예수님을 먹었더니 내 육신의 항아리와 같은 몸에 말씀이 거하는 현장이 지금 나의 현장이요 우리의 현장이다. 이미 구약에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가 오늘날은 여러분과 저에게 나에게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어느 순간 너는 내 형제요 내 사랑하는 자매다. 그렇게 예수님이 격상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례 요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크다라고 말한 거예요.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요거밖에 몰랐어요. 왜? 그 전에 목이 잘려서 참수당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이제 앞으로 재림하는 거 하나만 남아 성경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말씀이신 예수님,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귀로 들려지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에게 생명수가 계속 공급되어지고 그 생명이 꺼져가는 심지가, 우린 그렇게 되는데도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내가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요, 자꾸 그런 것들이 한계에 부딪혀요. 흔들리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 공급을 받는 거예요. 받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셔서 어떻게 예수님 만난 기쁨,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그 말씀에 접하면 접할수록 꿀송이와 같이 내 입술이 다는 그런 영적인 현상들을 생각하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런 근거들을 통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어떻게 해라, 이기고 나가게 해주시는 거요.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냥 해주시느냐? 아니요. 내가 해야 될 힘이 있어요. 문법을 보게 되면 능동으로 돼 있어요. 그때는 주님이 내게 일방적으로 오셨을 때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건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문법적으로. 그러니 내게 일방적으로 오신 예수님, 이미 오셨다고 성경이 기록된 선포되어진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읽고 들려지고 그것을 소리내서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와닿는 거, 그게 레마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레마의 음성은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내 심중에 얘기하세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내가 읽을 때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는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진리가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이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그 순간 레마의 음성으로 변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한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내게 충만해지고 그 충만한 복을 누리다가 그것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또 있어요. 내가 그렇게 누리다가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신이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까지 내가 이 땅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모습은 다양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고 잘 돌아가셔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교통사고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때가 다 됐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그전에는요, 신학교 때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찬양만 부르면 괜히 마음이 거룩해지고 내가 엄숙해지고 그랬어요. 요새 신학생들 중에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용인까지만 간대. 아니 서울 어디 그쪽 장신대라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듣고 웃었어요. 벌써 10여 년 전에는 교회 가서 내가 우리 신학생 때는 그렇게 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뭐 거기 가서 쉬는 소리 들어 그냥 롯데리아 가서 알바하지, 이런 생각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목회자를 비롯해 성도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신학생 땐 그랬어요. 아내가 이제 생겼어요. 그리고 자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그래도 내 판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그때는 갑자기 내가 나에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가겠습니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잠깐만요, 내가 그래도 남편의 역할도 좀 감당하고 아버지의 역할도 좀 감당하고 그래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just a moment, 좀만 기다려봐요. 아니 진짜 내 속이 그랬다니까. 어려운 일 겪었어요. 힘든 일 겪었어요.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장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just a moment가 아니라 이러면서 따라는 가. 아니 나를 보니까 그래. 그러면서 더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부름 받으면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에 바뀐 생각 중에 하나가 지옥은 가서는 안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지옥이요. 그리고 말하세요. 이웃집 아저씨 마귀 따라가지 마 그러세요. 아니 마귀 따라가면 너희 아비 마귀라고 돼 있잖아요. 그 양반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혹으로 포장되는데 내 안에 욕심의 미혹이 돼서 따라가잖아요. 오늘날 카푸어 여러 가지 겉의 모습은 그렇게 살지만 그거 유지하려고 너무 힘든 인생 사는 거, 그렇게 사는 인생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유혹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옥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요. 그런데 지옥보다 좋은 데가 어디냐?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살다 보면 완벽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이 약속한 이런 곳은 완전하진 않아요.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 어디냐? 우리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 영혼육이 부활하고 영화로운 세상이 있어요. 이 땅은 우리가 성화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천국은 있지만, 그러나 그 천국이 영화의 세상처럼 온전하지는 않아요. 불완전하지만 지옥보다는 살기 좋고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이 실제로 영화의 세계가 있어요. 천국이 우리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어서만 가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천국이지만, 이 지금 육신이, 내가 부활하지 않은 육신은 완벽하고 온전한 곳에 살지는 못해요. 우리의 눈으로 보여준 천국의 모습이 교회인데 완벽하지는 않아요. 불완전한 게 있어요. 그러나 완벽한 그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요? 지금부터 그 천국을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을 예수님께 두었더니,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가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유지되어지는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영원토록 왕노타는 곳에 우린 살아가게 해주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야 될 그 예수님이 오늘 만나라고 얘기해 주셨으니,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만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누리는 삶을 오늘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해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생각이 그런 쪽에 머무니까 이제는 뭐예요? 주님, 나 하나님의 일 다 하거든.
나 얼른 데려가 주세요.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 짓는 게 너무 많아서 나 죄 안 지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니 주여 주님의 일을 내가 하거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우리가 말하는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천국 내가 일찍 맛보고 싶어요. 진짜 이런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을 도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부터 여기서부터 천국이 흘러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